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과 약함을 가려주시고 주의 은혜 중에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 방에서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근데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뭐가 깨지는 소리가 탁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빠하고 아들이 이 그릇을 누가 깼을까 그걸 맞히기로 했는데 아빠는 도대체 누가 깼는지 짐작이 안 가더래요. 근데 아들이 가만히 있더니 하는 얘기가 이번 그릇은 엄마가 깬 게 분명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는 그 엄마가 깼는지 딸이 깼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는 왜 어떻게 엄마가 깼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그릇 깨진 다음에 조용하잖아. 이건 엄마가 깼다는 거야. 그러더래요. 딸이 깼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지. 딸이 깼으면 너는 살림을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설거지를 돕는 거냐 뭐는 거냐 이렇게 엄마가 계속 말을 했을 텐데 설거지를 하고 딱 깨졌는데 조용한 걸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누가 깬 걸 거다? 엄마가 깬 걸 거다. 이 어린아이도 그거를 이렇게 미루어서 알 수가 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삶을 살아가면 그럴듯하죠, 그죠? 분명히 엄마는 한마디 정도는 했을 거야. 뭐 너 어디 다치지 않았니부터 시작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걸 깨트렸냐고 뭐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엄마가 깼으니까 딸이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그것을 느끼는 이 어린아이의 그 지혜로움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이겨내고 넘어서는데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며 우리가 살아갈 텐데 그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삶의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혜로움을 가져야 이 어린아이도 그 분위기 하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알 수 있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혜롭게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사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엇인가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 중에도 늘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겠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길을 열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말씀, 특별히 9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91편을 읽어갈 때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함으로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움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시작이 누구라 그랬어요? 1절에 지존자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거하며 지존자라는 것은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람 죽이는데
가장 지존의 자리에 있었던 애들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뭐예요? 지존파 애들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올해 벌써 세월이 꽤 지나긴 했지만 걔들이 자기의 이름을 지존파라.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옆에다가 사람을 장작대듯이 떼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애들이 그 지존파에 속해 있는 애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아이들이 따온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존이라는 것은 가장 높아서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다. 그 친구들은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이것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 그래서 너무나 탁월하시고 너무나 홀로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해서 견적을 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와 비교해서 실력을 평가하고 이기고 질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에 아시안컵 축구를 하지만 사람들은 평가를 하잖아요. 비교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비교해서 우리의 전력이 우위에 있을까? 이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비교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해서 평가하거나 비교해서 견적을 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누구라? 지존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존자는요, 홀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날뛴다 하여도,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넘어서려고 한다 할지라도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계시는 분을 지존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지, 세상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세상에 건물을 잘 지으면 그 건물이 어때야 돼요? 세상에 지진이 오고 해풍이 오고 그래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야 안전한 건물이 되는 거지. 근데 세상에 뭐 그런 건물이 존재하지는 않지요. 상대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을 넘어 계시는 그러한 초월자가 되시는 그러한 지존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흔들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종교와 비교 견적을 내서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해서 그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지존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 그랬는데,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밀한 곳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성전의 지성소를 얘기할 때 지성소를 은밀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은밀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감히 들어갈 수도 없는 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고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곳, 오직 하나님만 그곳에 은밀하게 임재하 계셔서 어떠한 영향력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되어진 것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한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거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 보고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해, 세상에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지존의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곳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 그곳에 거하라. 그곳에 너희들이 피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주한다라는 것은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들은 다가옵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시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살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여러 삶의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곳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의 그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밀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곳에, 지존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지존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곳에 거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힘겨움을 당할 때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이 지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라 라고 가끔 이 텔레비전에 캠페인 같은 거를 방송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머물 곳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어디에 내가 거해야 되는지, 어디에 피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에 너희들이 피할 곳이 없다. 지존자가 임재해 계시는, 지존자가 보호하시는 거기에 너희들이 거할 때에 그곳만이 너희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그러한 고백이 많아요. 시편 14편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랬어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무엇이 되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오직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피난처가 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예레미야 17장 17절 말씀에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재앙의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엘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네, 하나님만이 그들의 백성의 무엇가 되신다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혹시 지난 한 주간 피난처를 찾아 헤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또 삶의 여러 가지 힘겨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피난처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피난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 강화도 저 이쪽에 가면은 백령도가 있잖아요. 그쪽에 가면은 해병대 가면 그 백령도에 갈 수 있는데 거기는 마을 사람들이 다 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있잖아요. 해남에도 방공호가 있나요? 예전에 있었죠, 그죠? 지금도 그러한 의미로 둔 데가 몇 군데 있다 그래요. 그런데 백령도 같은 경우는 사이렌만 불면 모든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북한에 무슨 징조가 있어서 사이렌만 불었다 그러면 백령도에 있는 전체 주민이 싹 숨어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콘크리트로 굳건하게 만들어 놓고 문도 2중 3중으로 만들어 놔서 밖에서 이 폭탄이 터져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는 며칠간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물과 자가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피난처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이 섞여서 생활하는 것 같지만 삶의 모습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백령도에 간 사람들 중에서 분명하게 그곳에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숨을 처소를 먼저 봐두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갈 곳이 어디인가. 그곳을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한 것은요, 평상시에는 모르고 지낼 수가 있어요. 백령도에 있는 사람이 그저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곳에도 이렇게 교회가 있고 있는데 백령도에 감리교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중부연회 감독님이 백령도에 감리교회를 하나 짓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왜 그쪽에 그 상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감리교인들이 있는데 감리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더라도 거기에 피할 자리를 분명히 알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존자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그분의 보호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 그냥 무조건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피난처를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면 피난처를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미리 알지 못하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찾아가도요, 문이 잠기면 열려요, 안 열려요? 그 천국만 안 열리는 게 아니라 거기 비상문도 안 열린대요. 이미 바깥에서 상황이 시작되고 나면 문이 열리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할 때 내 피난처가 되시는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되 내 삶과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될 곳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에 자꾸 찾아 헤매지 말고 내 마음에 시험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자꾸 찾아 헤매지 말고 그러할 때는 은혜의 보좌에 기도하는 자리에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비상구를 찾아서 그곳에 내가 숨을 만한 방공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따질 필요, 내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인데 방공호 속에 여러분의 자리가 없다라면 안 가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 자리가 없다래도 달려간다. 그 방공호 속에 내 자리가 없다래도 달려가요. 너 먹을 물과 너 먹을 라면은 이곳에 없어. 그래도 달려간다고. 왜? 그 안에 숨어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에 이러한 경험을 할 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새 재앙의 날에 나는 주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 그의 백성의 피난처요 산성이 되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존하신 세상의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밀한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 헤매지 마세요. 내가 피할 곳이 어딘지, 내 문제가 해결될 곳이 어딘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할 곳이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의 은밀한 곳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어디에?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랬습니다. 전능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권능의 하나님을 얘기하죠.
가장 높아서 세상 어떤 곳에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또한 가장 높아서 저 멀리 나를 떠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그 전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그래서요, 새끼를 보호하는 그러한 어미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요. 새끼를 어미새는 어떻게 합니까? 품지요. 보호하지요. 그래서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 덮어주는 것,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오늘 읽은 91편 4절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깃으로, 그 어미의 품으로 그 새끼를 감싸주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신다 그랬어요.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감추신다는 것은 나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누군가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막아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어미새와 같은 그러한 능력, 그러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6편 7절에 가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여러분, 새의 날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그 삶을 덮어주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날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재앙들이 왔지만 이 재앙들이 갈 때까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미새의 그 날개 아래에 있음과 같이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겨우십니까? 재앙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힘드십니까? 그냥 밖에서 비 맞지 마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앙이 다가옵니까? 슬픔이 다가옵니까? 근심이 다가옵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까? 그 근심의 비, 걱정의 두려움의 비, 그러한 눈보라, 그것을 맞지 말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3편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랬어요. 근심의 비를 맞지 말고 재앙의 비를 맞지 말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열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은 지존자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 지존자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리라 하리라. 예, 하나님은 나의 전적인 피난처가 된다는 것 잊지 않으시고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냥꾼의 올무는요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계획으로는 음모와 이협과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오는 그 속에서 이러한 이협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신다. 건져내신다. 자,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올무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으심으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 시편 141편 9절 말씀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올무를 느낄 때에 무엇인가 분위기가 쎄하고 내가 힘겹고 어려움으로 쓰러질 수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낄 때에 그 올무를 끊어내시는 분, 그 함정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시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너를 그의 기소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서 31장 5절에 보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신 같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방패와 손방패가 되셨다라는 것은요, 이 둥근 그런 방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방패로 이렇게 사람을 보호하는 둥근 방패가 아니라요, 큰 언을 이루며 담을 싸듯이 방패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그러한 방패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어미새의 심정으로 그러한 방패를 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안에, 그분의 그늘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그랬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대요. 이것은 밤에 의한 폭력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뭐 짐승들의 공격 이런 거 얘기도 하지만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 공격받을 때 그가 두려워한 것이 있어요. 한밤중에 공격하는 것. 그 한밤중에 야간에 습격을 해서 모든 것을 뺏어가는 적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그때에 적들이 와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무엇? 공포가 있다. 또 낮에 날아드는 무엇이 있다? 화살이 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쟁의 그 화살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쪽 지역은요, 낮에 햇살 때문에, 뜨거운 햇살 때문에 걸리는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질병이 많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의미합니다. 전쟁과 같은 이러한 것에서 오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뜨거운 햇살로 인해서 오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일사병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각종 질병과 전쟁과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은요, 흑암 중에 캄캄한 가운데 임하는, 아주 갑자기 임하는 그러한 질병, 갑자기 임하는 그러한 전쟁, 그러한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임하는 대적들의 나를 향한 그러한 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그것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은 대낮에 초래되는 파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보면요, 휩쓸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진 같은 단어입니다. 잘라버린다 라는 의미와 같은, 아주 크고 아주 분명한 그런 환난과 아픔이 그들 가운데 닥쳐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을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시인은 이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기소로 나를 덮어주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해 있기 때문에, 나의 대적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지존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심을 알고 내가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담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를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나약함을 만나고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지존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그늘 아래에 내가 거할 때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갯짓을 치며 적들을 향하여 째려보며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지고 11달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나에게 손방패를 펴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지존자시며 전능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늘 가운데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하시며 둥근 방패를 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방패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